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장 11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겠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나단이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에게 말하여 이르되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음을 듣지 못하였나이까? 우리 주 다윗은 알지 못하시나이다. 이제 내게 당신의 생명과 당신의 아들 솔로몬의 생명을 구할 계책을 말하도록 허락하소서. 당신은 다윗 왕 앞에 들어가서 아뢰기를 내 주 왕이여, 전에 왕이 여종에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런데 아도니아가 무슨 이유로 왕이 되었나이까 하소서. 당신이 거기서 왕과 말씀하실 때에 나도 뒤이어 들어가서 당신의 말씀을 확증하리이다. 밧세바가 이에 침실에 들어가 왕에게 이르니 왕이 심히 늙었으므로 수냄 여자 아비삭이 시중 들었더라. 밧세바가 몸을 굽혀 왕께 절하니 왕이 이르되 어찌 됨이냐? 그가 왕께 대답하되 내 주여, 왕이 전에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여종에게 맹세하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거늘 이제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도 내 주 왕은 알지 못하시니 그가 수소와 살찐 송아지와 양을 많이 잡고 왕의 모든 아들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군사령관 요압을 청하였으나 왕의 종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 주 왕이여, 온 이스라엘이 다 주목하고 누가 내 주 왕을 이어 그 왕위에 앉을지를 공포하시기를 기다리나이다. 그렇지 아니하면 내 주 왕께서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잘 때에 나와 내 아들 솔로몬은 죄인이 되리이다. 서가 왕과 말할 때에 선지자 나단이 들어온지라. 어떤 사람이 왕께 말하여 이르되 선지자 나단이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왕 앞에 들어와서 얼굴을 땅에 대고 왕께 절하고 이르되 내 주 왕께서 이르시기를 아도니아가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나이까? 그가 오늘 내려가서 수소와 살찐 송아지와 양을 많이 잡고 왕의 모든 아들과 군사령관들과 제사장 아비아달을 청하였는데 그들이 아도니아 앞에서 먹고 마시며 아도니아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였나이다. 그러나 왕의 종 나와 제사장 사독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왕의 종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사오니.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이 내 주 왕께서 정하신 일이니까. 그런데 왕께서 내 주 왕을 이어 그 왕위에 앉을 자를 종에게 알게 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아멘. 이스라엘의 1대 왕은 사울입니다. 다윗은 2대 왕입니다. 근데 원래 처음부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왕을 세울 때에 유다 지파 가운데 왕을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이스라엘의 1대 왕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1대 왕은 다윗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다윗이 왕으로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이제 많이 늙었습니다. 더 이상은 왕의 직무를 할 수 없는 그 위치에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이제 다윗의 뒤를 이어서 다윗을 대신하여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을 세워야 될 시점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에게는 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이 6명, 예루살렘에서 낳은 아들이 13명, 기록된 아들만 19명입니다. 이 아들이 19명인데요. 아들 중에서 아마 성격이 다양하고 가지고 있는 성향도 다양할 겁니다. 근데 그 중에 네 번째 아들인 아도니아가 다윗을 이어서 자기가 왕이 되기 위해서 반기를 드는 장면이 이 열왕기상 1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도니아는 네 번째 아들입니다. 위에 쟁쟁한 형이
있습니다. 세 명의 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세 명의 형 중에 압살롬과 암논이 죽습니다. 세 명의 경쟁자가 있었는데 두 명의 경쟁자가 손도 안 대고 사라진 겁니다. 야망이 있는 아도니아에게는 이것은 황금과 같은 기회입니다. 내가 네 번째일 때는 왕이 될 가능성이 전혀 없었는데 이제 두 번째가 되니까 충분히 왕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보인 겁니다. 어쩌면 그에게도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기회인가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12아들에게, 야곱의 12아들에게 축복을 하시면서 유다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은 다음과 같습니다. 창세기 49장 10절 말씀에 보면요,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유다 지파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메시아가 나온다. 그 메시아가 나오기까지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심 가운데 이어질 것이라는 축복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축복의 내용은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선하신 방법대로 왕을 세우시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반란이나 불법적인 방법으로 왕이 이어질 것을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유다의 지파인 그 혈통을 통해서 이어지는 남유다의 왕들은 모두가 혈통적이고 아버지를 이어서 아들이 왕이 되고 하나님의 선하신 방법으로 왕위가 이어집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의 왕은 반란과 반역을 통해서 왕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남유다, 유다 지파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지키신 겁니다. 다윗을 이어서 누가 왕이 되어야 되느냐? 힘세고 야망을 가진 사람이 왕이 되어야 된다. 이것은 어쩌면 하나님의 방법은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다윗 다음에 누가 왕이 되어야 될지를 예언하셨습니다. 역대상 22장 9절과 10절 말씀에 보면요, 보라, 한 아들이 내게서 나리니 그는 온순한 사람이라. 내가 그로 주변 모든 대적에게서 평온을 얻게 하리라.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그의 생전에 평안과 안일함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임이니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지라. 그는 내 아들이 되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어 그 나라 왕위를 이스라엘 위에 굳게 세워 영원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니.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차기의 왕이 너의 아들 중에 누가 되어야 할지 이름까지 정확하게 명시하셨습니다. 솔로몬이 왕이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 사실을 다윗만 알고 있었겠습니까? 나단도,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도, 그리고 주변에 있는 모든 신복들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내용이기 때문에 많이 알고 있었을 겁니다. 오늘 반란의 주인공인 아도니아도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근데 아도니아는 자신의 삶 속에 나타난 가능성을 붙잡았습니다. 3명이나 있던 왕 형들 중에 2명이 사라졌기 때문에 이제 이것은 나에게 오는 기회다, 나의 가능성이다 라고 본 것입니다. 가능성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도니아의 이 반역의 행위는 아버지 다윗 왕에게 반기를 든 것이 아니라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야망을 표현한 것도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대적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언 앞에 그가 반기를 든 결과라는 겁니다. 충분한 가능성이 보이고 자신이 솔로몬을
충분히 이길 수 있다는 생각이 있어서 이 반역을 한 것인지 모르지만, 많은 백성들이 자신을 따르고 자신을 왕으로서 추대하고 자신을 왕으로서 환영하고 기뻐하는 그 모습을 보며 이젠 되었다, 내가 충분히 왕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가능성 때문에 그는 이 일을 저지릅니다. 하지만 그 행동이 모든 사람들이 그 편에 섰다 할지라도 중요한 것 한 가지, 하나님의 뜻이 그 가운데 없었기 때문에 아도니아는 결코 왕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능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삶을 살다 보면 내 삶에 내가 이렇게 하면 좀 되겠다, 나에게 이 저러와 같은 기회를 주셨구나 라고 하며 우리의 인생의 가능성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능성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일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가능성을 볼 때에 가능성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가능성을 가능케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내가 보고 있는 가능성과 그 불가능이 과연 하나님의 뜻에 합한 것인가, 그렇지 못한 것인가, 그것을 우리는 먼저 살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의 삶의 가능성이 보일 때 우리는 잘 기도하지 않는다는 게 문제입니다. 이건 충분히 기도를 안 해도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기 때문에 우리는 가능성이 좀 많이 보이면 더 많이 기도 안 하고 조금 보이면 덜 기도하고 아예 가능성이 안 보여야 그때 한번 기도해 볼까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가능성이 보이건 불가능하건 어떤 일이건 그 모든 일 가운데에 그 일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합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기도로서 이 일이 어떻게 진행되어야 할지 하나님께 묻는 삶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의 가능성만 보고 우리가 그 길을 앞서 나갈 때에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나의 야망을 실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서 있을 수 있게 됩니다. 아도니아처럼 말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나를 따르고 충분히 왕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보이기 때문에 이것은 99.99%가 내가 왕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 때문에 아도니아는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그 가운데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0.0001%의 불가능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한다면 그 일은 100%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은 이루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에, 우리의 삶 속에 산재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 속에서 그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인간적인 나의 눈으로서 내가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보십니까? 아니면 철저하게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무엇을 요구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그것을 깨닫기 위해서 기도로 먼저 시작하십니까? 기도로 시작함으로 말미암아 가능성이 있건 불가능해 보이건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오늘 하루도 말씀 가운데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때때로 우리의 삶 속에 이것저것 일을 진행하다가 보면 이것은 굳이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가능할 것 같은 착각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 눈으로 볼 때에 아무리 가능성이 많고 실패할 확률이 제로라 할지라도 모든 일들 속에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그 뜻이 그 가운데 함께하지 않으면 가능성이 100%라 하더라도 이루어지지 않고 할 수 없음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불가능해 보이건 가능성이 많아 보이건 모든 일들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그것을 묻는 기도로서 우리의 모든 일들을 진행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개인의 문제, 우리 가정의 문제, 우리 교회의 문제, 모든 문제들 앞에서, 모든 일들 앞에서 하나님의 가능성을 보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보기 위하여서 기도로 시작하며 기도로 마칠 수 있는 저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저희 영락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깨달음대로 이 하루의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승리하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